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 역대하 5장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성전 기물 제작을 완성한 후 아버지 다윗이 드린 모든 은과 금과 모든 기구들을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그의 예물은 다윗이 중심이 되어 모든 족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던 예물이었습니다. 모세의 성막과 마찬가지로 솔로몬의 성전도 다윗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이 드린 예물로 성전이 지어졌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재능과 재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올바르게 사용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널리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 완공은 열왕기상 6장 38절에 보면 7년 걸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 완공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전 건축의 완공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대기서가 보여주려는 역사의 절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7월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부터 성전으로 메어 올렸습니다. 당시 다윗성에서 성전까지는 대략 500m쯤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중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도 모두 7월에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달 7월에 성막을 옮겼습니다. 언약궤까지 7월 절기에 옮겼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7월은 새로운 시작의 상징적인 달이 되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라오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3절입니다.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이 사람이 궤를 메니 아멘. 언약궤를 메어 올리고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 없었고 셀 수조차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와 감사가 넘쳤는지 그들이 드린 제물이 기록할 수도 없었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6절입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성전에 안치되는 놀라운 광경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을 감격하지 아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격의 감사로 하나님께 예물로 표현한 것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의 표현을 백성들과 솔로몬 왕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제사장들과 성전 찬양단들이 성소 밖에 제단 곁에 서서 입으로 혹은 악기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했습니다. 그곳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12절입니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 옷을 입고 이제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13절입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14절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 노래하는 레인, 아삽, 헤만,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은 정결함과 의로움의 세마포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역시 정결함의 세마포 옷을 입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비유에서 보여주듯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의 비유를 보면 예복을 입지 않고 참석하는 자를 향해서 진노하고 그를 밖으로 쫓아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으로 언약궤가 성전 아래 안치되었을 때에 그 즉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구약의 언약궤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유일한 곳은 어디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교회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내가 거하는 모든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도 십자가에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성경에서조차 하나님께 대한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고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모시고 살아가야 함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에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한날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 삶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그 전을 건축을 완공하고 이제 다윗성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지성소로 옮길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호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주의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날도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함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